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풍 중의 믿음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을 때 부모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깁니다. 임신하면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AFP 테스트라고 하는 쿼드 검사라고도 하는 그 기형아 검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생긴 자식인데 기형아 검사를 꼭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믿음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형아이면 낳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이니까 말을 쉽게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전제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형아라면 안 나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만 감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임신한 부부들이 제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형아 검사 해야 하나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안 낳을래? 그리고는 검사 안 하고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은 기형아도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도 그렇고 우리 아들 예준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해서 미국 교회로 떠난 40 넘은 자매가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냈는데 아예 기형아 검사는 하지 않고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신 아이가 태어나리라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광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묵상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말씀의 시작은 하루는이라고 시작됩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냥 어느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원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언제 옵니까? 예고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오늘이 갑자기 어느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쳤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어느 날로 갑자기 이야기가 되옵니다. 놀라서 가슴이 아픈데 조금 지나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이들끼리 싸웠는데 그것이 어른들 싸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오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제자들은 직업이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이 함께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중풍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분,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가장 완벽한 향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아픔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일 수도 있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 가장 잘 된 것이지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본인이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도 계시겠지만 사명 때문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은 목회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 책임지실 줄 알았는데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선교지로 나갔는데 죽도록 고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뭐 그래?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래도 주님이 같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닌 것은 어쩔 때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일이 예수님이 같이 하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굶주린 사자 앞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이 현장에, 이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풍랑이 조용해지고 안 조용해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일에 예수님이 같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가 떠났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가득 차게 들어왔습니다. 배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느냐 안 주무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은 주님이 지금 이 문제를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같이 하신다면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어느 분과 통화한 내용을 새벽 기도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셔서 40대에 20년 동안 목 아래의 것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꽃다운 나이에 온몸이 마비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본인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위로를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사고가 나서 어쩔 줄 몰라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자원봉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지를 못 쓰는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통사고 나는 그 현장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치유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마비되었지만 신경이 살아있는 것이 손가락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손가락에 신경이 살아있는데 2, 3년 전부터 너무나도 통증이 심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낫지 않다가 2주 전 예배 드리는 도중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요즘 신문지상에 안 좋은 일로 자주 나오는 교회입니다. LA의 D자로 시작되는 교회.
교회 분규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일어나는 교회. 드디어 얼마 전에는 한쪽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 그렇게 처절하게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서 휠체어에 몸을 실은 사지를 못 쓰는 권사님을 그 예배의 주님이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교회는 주님이 없다, 안 계신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매일 사람들이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어느 사람이 외칩니다.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 계시냐고? 지금 여기에 계신다. Here and now. 김지하 시인이 암흑과 같았던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그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그 시곡을 썼습니다. 김민기라는 분이 거기에 노래를 붙였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여기에, 오 주여 지금은 여기에, 오 주여 지금은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이 광경을 보아야만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 4장은 이 장면을 더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무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데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고 계십니까? 왜 여기에 안 계십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왜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문제가 발생하면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에 개입하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나셨고 광풍을 말씀으로 꾸짖어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대로 부르짖었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잘했다, 너희들이 나를 적절한 시기에 깨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말 같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지금 어디에다 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졌던 그 믿음 다 어디에 갔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보지 않고 너희들의 문제로 보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죽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문제라면 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다. 그럼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광풍이 울고 배에 물이 차오르면 물 퍼내지 않고 예수님 옆에 같이 누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건 말건 배에 물이 차오르건 그건 예수님 책임이니 나는 그냥 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아마 예수님이 실눈을 뜨고 저를 보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배에 물이 차는데 너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제가 고개를 반대로 싹 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잠자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실눈을 뜨고 그래? 그러면 나도 모른다. 나도 잘 낸다. 그러시다가 물이 점점 더 차오르면 또 실눈을 뜨시고 야, 이제 곧 배 침몰할지 모르는데 하시면 제가 자다가 발로 예수님 옆구리를 차면서 좀 알아서 하세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아기가 울면 부부가 자다가 한 분이 발로 차잖아요. 아기 당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제가 말씀을 묵상한 것이 제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심장마비가 2번이 왔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혼자 검사하러 들어갔다가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검사를 하고 심장에 스탄트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장의 굵은 혈관이 무려 96%가 막혔습니다. 검사하는 동안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 일에 주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신다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입원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좋기만 했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커피가 먹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는 커피를 조성우 목사님한테 올 때 커피 안 들고 오면 죽는다. 물론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커피 먹고 죽어도 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죽고 살리는 것은 주님이니까 저는 죽어도 커피는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렵건 힘들건 고통이 오건 간에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실패해도 주님이 그 실패에 같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실패라고 해도 그 일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도 그것은 잘못된 향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이를 주신다고 했으면 그 아이가 설령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실수도 아닙니다. 검사 안 한 책임도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내 아이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 아이의 상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만난 사람인데 살아보니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와 잘 맞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일만 하니까 붙였다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원수와 함께 건너편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